행복의 두 가지 적은 바로 고통과 지루함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믿기만 한다. 그들은 이성에 다가가지 않고 단지 권위에만 다가간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역사의 다른 손이다. 하지만 이 손은 나머지 손보다 열등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덕의 기초이다. 실행에 옮긴 복수는 자주 가슴을 찢고 양심을 고문할 것이다. 고독은 사람의 개인적 가치가 크냐 작냐에 따라 환영받거나 참아지거나 회피될 것이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다. 독서는 자신의 머리 대신에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사색 없는 독서는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학자란 책을 독파한 사람이고 사상가나 천재란 인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전진할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로서 세계라고 하는 책을 직접 독파한 사람들을 말한다. 인생은 짧고 진리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며 오래 지속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게 하라. 모든 소유물과 행복은 불확실한 시간 동안만 우연히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그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지 모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도 그 소설을 해설해 준다. 매우 비참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우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재능이란 어느 누구도 때릴 수 없는 관역을 맞히는 것이고 천재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관역을 맞히는 것이다. 지나치게 가벼운 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에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만약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정말 자유로울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바로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의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겪는다. 첫 번째로 조롱당하고, 두 번째로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며, 세 번째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흘러가는 시간은 혼태와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좋은 일이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고통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도 많이 발견한 철학자입니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중에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문구가 기억에 오래 남네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을 하다. 그 욕망이 채워지면 얼마 가지 않아 권태로움이 찾아온다는 뜻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권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목표로 삼아 발전하여 살아가야겠네요. 현자의 명언을 통해 여러분도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